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새술에 취했구나 합니다. 새술, 글류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글류코스, 새술은요 글리키스에서 왔어요. 달콤함이라는 데서 왔죠. 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술이 달콤함이죠. 그리고 또 그 술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는 포도주 같은 것도 완전히 발효되기 전에는 당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달큰한 음료가 먼저는 되죠.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오순절에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그 글루코스 달콤한 술에 취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취한 건 맞는데 이제 잘 취해야겠죠.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서 잘 익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성도가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진짜 성도를 봤을 때 세상은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여겼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흠모할 만하고 세상이 인정할 만하고 세상이 봤을 때 야, 뭐 저런 게 교회인가 보다고 오해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원래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7장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로 가야 돼. 세상이 다른 거에 취했을 때 우리는 그거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맞죠? 세상은 뭐에 취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다 취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려고 더더욱 안간힘을 쓰고 저 위에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래서 보이는 내 주먹을 믿고 보이는 내 돈 같은 걸 믿죠. 내 건강을 믿어요. 하나님 훅 부시면 날아가는 것들을 붙잡고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살짝 가져가 보시면 건강 가져가 보시고 돈 가져가 보시고 자식 이렇게 하면은 거기 다 무너져요. 그러나 정말 그러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던 게 하나님이 아니구나가 드러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돈을 믿었고 내 건강을 믿었구나.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택하신 성도는 그 고난 가운데 아,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겠구나. 그리로 갑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도망가요. 하나님부터. 거기서 갈라지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야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거에 취해 있어요. 그럼 교회가 동시에 그렇게 취해 있으면 뭐예요? 교회와 세상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세상이 봤을 때 저 교회는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저 뭘 마셨길래 저렇게 저 인간들이 저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취해 계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계실 때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 들은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칭찬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칭찬을 받는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올인해서 하나님과만 연합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득문득 드러나는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도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못 산다도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가지면요 모든 거를 판단하지 않아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데 계속 잘 돼요. 남들이 봐도 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그런 사람도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너무 놀라시지 말라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너무 놀라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백신 놔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 된다고 해딱거리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겸손하게 된다고. 그리고 슬플 때 눈물일 때 더욱더 주를 돌아보고 주를 찬송하게 돼 있다. 그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계속 방언을 이어가면은 우리는 그 방언이 결국은 심판의 근거라 그랬습니다.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담아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낸 그릇,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리는 모든 소리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들어요? 그냥 소리로 듣는다. 소리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듣잖아요. 분명히 껍데기는 똑같은데 누군가는 이 껍데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여러분 방언을 하냐 못하냐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근데 못 하신다고 해서 창피하실 것도 없고 저 사람 왜 못하냐고 그래서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어요.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에도 방언이 있고 방언 없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굳이 하나님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어요? 기독교에만 방언을 주셨어야지. 다른 데도 방언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짜가 난무하게 하셔서 헷갈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것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방언의 정확한 의미를 아셔서 방언으로 혼란스러워하시거나 방언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원래 뜻은요, 그죠? 하나로 통합된 말, 어떤 말,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 근거가 뭐였다고요? 구약에 3,000명이 하나님의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한 가지 말, 나는 야훼야, 나는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요거를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다 소로 봤잖아. 하나님을 다산의 신, 부자신, 내가 원하는 신, 미신처럼 믿던 그 신이요. 그렇게 전달됐을 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3,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서고 나서 다시 신약의 오순절 때 성령이 오고 나니까 베드로가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전했잖아요. 이게 다 예수를 뜻하는 거다라고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서 통에 자복하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애통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살아났대. 뭐 다를 바 없는 3,000명인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거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 우리도 성령 받은 게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사람은 내가 반드시 성령을 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을 소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야훼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아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그 모든 각지에서 로마에서 오고 뭐 어디 터키에서 오고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모였는데도 주님의 말씀을 다 한 가지로 알아듣더라고요. 말도 다 다른데 베드로의 설교를 다 한 가지로만 들은 거예요. 엉뚱한 걸로 안 듣고. 그럼 그렇게 통합된 말 그거를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이중적인 게 있죠.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이게 하나의 말로 들려요. 아, 하나님은 소가 아니야. 우리가 소처럼 하나님을 섬겼었구나. 이게 죄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뜻으로 알아들으면 그거는 살리는 방언이 나에게 진리로 들려서 통역이 돼서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서 아, 살아나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걸 그냥 무슨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쭉 통독하는 거나 랄랄라 뚜뚜뚜 하는 거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건 심판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뭐라고요? 아, 심판으로 구별되는 거구나. 누구에게 성령이 있으므로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별되는 것처럼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흩어지는 방언으로 소리로 듣지 않고 말씀으로 듣게 돼 있다. 이걸 일단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누가 못 알아듣는 말만 랄랄라 뚜뚜뚜 하면 그걸 방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가짜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고요. 저도 일본어 하잖아요. 일본어. 옛날에 일본어 한참 또 일본 교회에 있을 때는 일본어로 기도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어 기도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럼 한국어로 기도 준비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걸리겠죠. 더더군다나 그때는 일본어를 잘 몰랐을 때고 또 일본어 기도가 기독교에서 쓰인 일본어가 또 달라요. 어려워요. 그럼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다 외웠잖아요. 그럼 간단한 기도문이라도 익숙해진단 말입니다. 그럼요. 그 일본어로 막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한국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건 어차피 랄랄라 뚜뚜뚜로 들려요. 그럼 제가 처음에 또 잘 몰랐을 때는 방언을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저도 신학하기 전에 저조차도 또 좀 근사한 방언 누구는 랄랄랄랄라만 해 랄랄랄랄라 하니까 아우 저 유치하다. 나는 조금 더 고급진 방언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중간에 아니 뭐 한국어 하다가 랄랄랄라 하다가 그 랄랄라와 한국어 중간에 일본어를 써봐요. 그러면 그럴싸해요. 누가 알아들을 거예요 그거? 그럼 뭐예요? 제 의도대로 연습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 제가 일본어를 좀 문법이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본어를 막 하는데도 그 사람이 기도로 들을지 뭐로 들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으로는 그거는 가늠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멋진 방언을 해.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저런 랄랄라 뚜뚜뚜 정도는 전 방언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한 교만함으로, 그 제일 못된 교만함이죠. 은근한 교만함으로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단 방언 더 잘해, 이런 마음을 갖고 싶어서, 남보다 조금 으쓱해 보고 싶어서 제가 그런 일본어 방언 뭐 그런 걸 썼다면, 영어도 잘했으면 영어도 썼겠죠. 그렇게 했다면 그게 은사의 목적이 맞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은사는 개인의 그런 잘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게 은사라고 하는데, 잘남으로, 내가 이런 잘남으로 방언에 내가 이렇게 잘나서 랄랄랄랄 하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시험에 들면 시험에 들었지 어떻게 그게 구원에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방언으로 내가 더 신령해 보인다, 그러니까 너가 더 신령해 보이기 위해서 방언 연습에 내가 심지어 방언 줄게, 이런 거는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머리를 돌려서요,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방언은 그런 종류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내내 인간의 실패 역사, 시공간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소수의 무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또 성경, 주의 종이,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해도 그걸 그냥 꽹가리치는 소리로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들렸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사 내내 인간에게 절대 들려지지 않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잘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 잘난 유대인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못 믿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유대인이 부러워서 뭐 유대인의 뭐 태교 교육부터 유대인 걸 따라한다고 그러고, 뭐 유대인의 지혜가 어쩌고,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그 은혜를 아시는 분들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 잘난 똑똑하다는 유대인들의 귀를 막아놓고 그 말씀까지 받았다는 자들이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로 가셔야지, 어떻게 유대인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부러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그 유대인들, 대다수의 유대인들에게도 들리지 않던 그 방언이 나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 그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계시로 주어졌지만 모든 인류가 다 알아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게 로마서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게 방언이 갖는 의미예요. 너희들은, 즉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 그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존재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말씀을 줘봐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은 이 뭔 말이야, 다 이런 수준밖에 안 돼로 일단은 그렇게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진노의 개념을 먼저 담고 있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한 명도 못 알아듣게, 성령 안 주셔서 못 알아듣게 그냥 끝까지 방언으로만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럼 그게 뭐예요? 진노의 뜻이잖아요.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못 알아먹다가 지옥 가, 이 뜻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냥 놔두신다고. 절대 못 알아먹게. 교회가 얼마나 많고 성경책이 서점에 가도 그렇게 쌓여 있고, 근데 요즘 서점에 가도 뭐 제가 몇 군데를 요즘 가봐도요 다 구석에 몰아놓더라고. 그렇게 진짜 공통점에 해가 갈수록요 성경책, 종교 서적이 밀려나요. 구석 중에 구석으로. 그래서 김포에 있는 영풍공원 가봤더니 제일 진짜 구석 어디에도 어디 팻말도 없어요. 기독교 서적. 그리고 갔더니 웬 잡동사니가 옆에 같이 쌓여져 있어요. 창고 느낌의 그런 공간에
성경책, 종교서적이. 그래서 불교, 동양 철학은 좀 앞쪽에 있어. 기독교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하나님이요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두신 거예요.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계속 심판 가운데 있다가 우리도 그 심판 가운데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 이 말씀을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듣고 아멘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멘을 못하는 말씀인데.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뜻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너희들 귀를 다 막아서 절대 못 알아먹게 할 거야.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 아무도 못 알아먹을 거거든. 근데도 가라 그래요 이사야한테. 아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좀 알아들어도 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한 명도 못 알아먹을 건데 가라고 와서 전하라고 하십니까? 하라면 해. 그렇게 된 거예요. 증거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요? 다 죄인이라 증거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래도 이사야는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요 정말로. 아들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말씀을 전해도 왕부터 못 알아먹고 결국엔 그 왕의 손자에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하스에게 전했는데 못 알아먹고 그 아들 히스기야 좀 알아먹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 아들인 므낫세한테 죽잖아요 이사야가. 히브리서 11장에 톱에 켜서 죽은 사람 있죠? 거기에 이사야라고는 적혀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요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톱에 켜서 죽었다고 한 사람이 이사야일 것이다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빈 나무 둥치에다 넣어놓고 통째로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므낫세가요. 그래도 이사야는 참 그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그래 뭐 말씀을 맡으면 최소 죽는 뭐 각오까지는 해야 되겠지. 그래 이사야도 그렇게 가셨는데 그런 생각 종종 해봅니다. 누구한테 죽었다고요? 하나님 믿는다는 므낫세한테 죽었어. 결국은요 핍박은 멀리서부터 오지만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부터 돌이 던져서 은혜에게 돌을 던져요. 그게 맞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게 방언인데 성령이 임하자 십자가에 의해 성령이 오시자 그 방언을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언어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 들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걸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 제자들이 갑자기 막 IQ가 높아져서 갑자기 한 번도 못 배웠던 말을 갑자기 배워서 야 너는 중국말로 해, 너는 일본말로 해. 그렇게 해서 전했건 아니면은 그 들으러 온 사람들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귀가 변해서 지금 저 사람이 지금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말하고 있는데 내 귀에는 내가 태어난 곳 말로 들렸건 이건 알 수 없어요. 여기 성경을 보고는 그건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괜한 추측하지 마시고 아 그건 포인트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자들이 갑자기 1번 베드로 일본말하고 2번 요한 중국말하고 이렇게 했건 아니면 그냥 제자들이 똑같은 말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여기에 무슨 번역기가 달린 것처럼 들었건 이걸로는 몰라요 성경으로는 여러분. 그러니 그 방언이 뭐 외국어였는지 뭐였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어떤 식의 상황이었건 중요한 거는 베드로의 설교에 담긴 그 내용이 각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더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
근데 우린 다 현상에 집중해야죠. 이게 예수 믿으면 외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외국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니 그리고 그렇다 쳐요. 그거 얼마나 꼭 그런 거 같죠. 수능 전날 공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던 놈이 주님 나 기도합니다. 100점 맞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 도둑심보랑 똑같죠 뭐. 그럼 공부한 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 좋은 대학은요 공부 잘하는 애가 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애가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죠.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 잘 실력 발휘할 수 있게, 그거 일반적인 당연히 마음이죠. 누가 시험 일부러 못 보게 하는 거 원하겠습니까?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른 불교나 이런 데처럼 비나이다 무조건 뭐 서울대가 아니라 이 아이가 혹시 자기 실력보다도 못 봤을 때 하지라도 이 시험을 통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또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 다 저지르면서 무조건 시험 성적만 잘 나오면 장땡입니다. 이런 괴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조금 뒷걸음질 쳐도 예수 이름으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애가 돼주세요. 그런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무조건 잘 보게 해달라는 건 그건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런 기도. 그래서 포인트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더우세요?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령은 십자가의 은혜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한글로 한국어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이죠 권사님. 네네. 네. 그 십자가에 의해서 오신 성령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일만을 전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 그걸 위해 오신 거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 2장도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우리 첫 부분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2장 1절 분명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여러분 그 방언 우리가 각자의 그 말로 온 출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각자가 온 그 지역의 말로 다 들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각자의 말로 들리는데 중요한 건 내용은 하나라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나에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데 그냥 들리는 걸 넘어서 지금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래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돼야지 그게 방언인 거예요. 그럼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뚜 할 때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담겨 있으면 방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게 포인트인 거지. 이때 제자들이 한 게 텅이냐 foreign language냐 이거는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와서 누군가에게는 알아듣게 되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당연히요. 하나님이 이루신 큰일이요, 구원의 일.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만 말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여러분이 방언 열심히 하세요. 방언을 하시더라도 이게 안 담겨 있으면 방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담겨 있으니까 중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은요, 여러분. 이게 안 담겨 있으면요. 연습해도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일본어로 말하는데 전혀 성경에 관련된 말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었고 내일은 뭘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막 했다고 쳐보세요. 누가 들으면 그게 아주 기독의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관한 말씀.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방언처럼 들렸던 그것. 하나님의 큰 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불에 혀같이 마니까 은혜로 그 각기 다른 방언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통합되더라. 바벨탑 때는 다 흩어졌는데 통합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이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방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구원이. 만약 이 사람들 계속 못 알아들었어 봐요. 구원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들렸어. 그리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담아서 누군가를 구원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 맞죠? 제가 지금 성경만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3,000명이 살아났던 거예요. 베드로 설교로. 그전엔 3,000명이 죽었었는데 살리는 역사가 구원을 시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방언은 오직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관한 내용이어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되는 그 기적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건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진다가 아니라 그러한 이해될 수 없는 하늘의 계시가 어떤 이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성령에 의해 방언이 터진 거고 그게 알아들어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막 굶기면서 어떤 데서 어떤 기도원서 패면서 가르친다. 야 걔도 방언하는데 너도 방언 못하냐. 그렇게 연습시키고 그건 다 무식한 겁니다. 무당짓입니다. 100%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기게 된 원인이 뭐예요?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방언이 이 세상에 생기게 된 원인이 뭡니까? 왜 다 그렇게 하나님이 못 알아먹게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3,000명 죽어나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못 알아먹어. 하나님 못 알아먹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못 알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던 하나님 그냥 천지신명이나 하나님이나 뭐가 달라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천지신명 믿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죄가 있어요. 그 사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공산주의도 안 가고 열심히 살았어요. 세금 잘 내고. 그런데 하나님을 천지신명처럼 섬겼어요. 그걸로 그제로 간다면 인간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뭐예요? 다 못 알아먹게 한 다음에 이게 죄라는 거를 성령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 아, 그렇구나. 인간은 그저 은혜로 잘남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아무리 잘났어도 윤리 도덕 한 번도 안 어겨봤어도 하나님 말씀 못 알아먹으면 이게 십자가 못 알아먹으면 이게 죄였구나를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방언은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방언이 생기게 된 원인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원래는 다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모르게 된 거.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 그게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다 각자의 언어로 뿌려지고, 그죠? 다 랄랄라 뚜뚜뚜처럼 들리게 된 원인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돼 있죠. 바벨. 바벨의 뜻이 뭐라고 해서 제가 제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섞는 거 있잖아요. 뒤죽박죽 섞는 거를 바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뒤죽박죽 언어를 섞으셔서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계속 자기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계속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그들의 죄가 뭐였다고요? 정확히 나온 게 4절에 자기들의 이름을 냈다고 그러죠. 우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구원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은 천국에 있을 수 없어요. 다 예수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거기서도 여러분 각자 이름으로 살 수 없어요. 거기서 제 전봉준의 이름은 없어져야 돼요. 그게 맞는데 그럼 이 땅에서는 왜 기독교인들도 자기 이름을 끝까지 못 남겨서 이렇게 날린지 모르겠어요. 무슨 동상까지 세우고 막 자기 이름으로 막 그리고 그 사람 원하지도 않는데 막 그 기념관 같은 거 설립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돼요. 그럼 목사들은 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죄예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요. 이 교만함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못 버려서요. 자기 공로를 못 버려서.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여기시게 하려고 이게 죄잖아. 그냥 다 흩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못 알아먹게 그냥 흩어버리셨어. 절대 절망이었던 그래서. 이게 우리의 처지였던 겁니다.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혼잡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바벨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하나님 멸망시키신 거예요. 역사적인 나라 바벨론도 있었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애굽도 바벨이라고 그러시고 세상 나라를 통칭해서 그냥 바벨론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의 17장 18장에 가면은 그 음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음녀, 그 음녀가 타고 다니는 짐승을 그래서 바벨이라고 한 겁니다. 바벨.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바벨에 살던 사람들이죠. 다 섞여 있었어. 뭐가 제대로 진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못 섬기고. 그게 세상이에요. 바벨.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려했어요. 그게 자아숭배, 자기를 섬기는 그게 곧 우상숭배.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일이었죠. 야, 저 사람 이름이 저렇게 높이 올라갔다. 위인으로 여기, 영웅으로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숭배에 진노하셔서 그 죄인들의 언어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란 것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 그러한 인간들의 교만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와 방언에 관한 말씀은 이사야서로 넘어가서 조금 더 명료하게 설명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주 엄미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되 그 보시면요 다시 한번 1절부터 눈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하였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있을진저 하면서 2절에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러십니다.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서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과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교만이 발에 밟힐 거래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말씀을 쭉 이어가시면서 이 7절에 보니까요. 이게 이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 그 죄에 충만한 것을 술에 취한 것으로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요. 지들이 독주에 취해 있으면서 취한 자들이 성도들을 보니까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이게 좀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주의 종마저도 거짓 종들도 다 술에 취해 지금 비틀비틀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 그래서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이 뭐라고요? 환상을 잘못 풀며 말씀을 잘못 전한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실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잘못 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더럽고 가증하다는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곳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도다. 다 쓸어버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이 당시 또 지금의 우리들의 실상, 종교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확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 지금. 다 썩었다. 판을 다 뒤엎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 그렇게 열심을 부렸던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십니다. 그럼 제대로 된 주의 종이 와서 주님의 진짜 종이 와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뭐라고? 네가 뭔데 날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날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떨어지고 선지자가 말씀을 꽂아 던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요. 네가 뭔데? 교만함으로 가득 찬 거죠. 네가 뭔데 나에게 지식을 가르친다 그러고 나에게 도를 가르친다 그래? 그러니까 10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을 그냥 읽으면 몰라요. 절대 몰라요. 이건 여러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게요. 정말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렐렐렐레 까꿍 이런 의미예요. 엘렐렐렐레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잖아요. 여기 원어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주절주절 되는 얘기잖아요. 술 취해갖고 이렇게. 차블라 차블, 차블라 차블, 카블라 카브, 카블라 카브, 제르샴 제르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들 달랠 때 있잖아요.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어덜덜덜 까꿍 이런 거로 쓰던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줬더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던져줬더니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를요? 얼렐레 까꿍으로 듣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 뭐야? 하나님 말씀을 어머 이 귀한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말 그대로 귀한 말씀을 얼렐레 까꿍 이렇게 듣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난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네가 전하는 말씀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다 봤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 얼렐레 까꿍으로 듣는 거를 다 이제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자, 봤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다른 방언, 생소한 입술. 그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뭐예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했죠. 폭삭 망했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 얼렐레 까꿍으로 듣다가 내가 다른 방언을 쓰는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 다 멸망시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이방인이다, 외인이다, 하나님도 모르는 족속이다 이렇게 욕했던 내가 아수르를 들어서 너희들을 칠 거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게 이 방언에 담긴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또 나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더라. 자, 너희들이 나의 말을 얼렐레 까꿍 그 정도로밖에 안 들었지. 자, 이제 내가 심판할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던져서 카블라 차블라 차부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카블라 카부 제르샴 제르샴 이런 식으로 얼렐레 까꿍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게 하겠다. 못 알아먹게. 전부 다 못 알아먹게 할 거야. 그래서 니들은 다 뒤로 자빠져 넘어져 죽게 하겠다. 그렇게 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말을 흩으신 건 뭐예요? 못 알아먹게 하신 건 뭐예요? 심판이란 거예요, 여러분. 심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못 알아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우린 다 죽을 뻔했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먹고. 성령 안 주셨으면 다 얼렐레 까 뭐야? 하나님 말씀 뭐 이게 뭐야? 이게 얼렐레 까고 얼렐레 까고 못 알아먹고 아무리 십자가를 전해도 그 예수가 나랑 뭔 상관이야? 그렇게 될 뻔했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말을 이런 식으로 듣습니다. 차블라 차부 카블라 카부 제르시엄 제르시엄 얼렐레 까고 얼렐레 까고 유튜브 넘쳐나요.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 조회수도 안 나와요. 끽해봐야 몇백 회.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몇십만 몇백만 회가 넘어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요? 얼렐레 까꿍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십자가를 아무리 전해봐요 들리나 그게.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게 하시려고. 안 택하시지 않은 백성은 끝까지 뒤로 자빠져 있다가 죽게 하시려고 다 막아놓으셨다는 귀를. 그러면요 그 죄를 알고 그 상황을 알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야,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게 들리냐. 심지어 영혼교회까지 주셨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저는 더합니다. 세상이 저의 말을요 그냥 얼렐레 까꿍으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정말로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정말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해하는 걸 왜 저들은 못 알아듣지? 이게 방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 28장 말씀, 교만을 면류관처럼 쓰고 있던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전했더니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마치 방언처럼 못 들어요. 그냥 쌀라쌀라 하면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쌀라쌀라 하는 거야? 랄랄라 뚜뚜뚜 하는 거야? 하면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막 흉내내는데 쌀라쌀라 하면서.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방언처럼 여기는 패역한 죄인들에게 아수르라는 방언을 보내서 이렇게 멸하신 다음에 아수르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귀에 그냥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말을 쓰는 아수르를 보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아수르를 보내서 심판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아, 내 말을 못 알아먹으면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복음을 끝까지 방언으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심판은 뭐라고요? 끝까지 못 알아먹게 하는, 끝까지 이 진리의 말을요 랄랄라 뚜뚜뚜로 들리게 하는 게 가장 무서운 죄, 가장 무서운 심판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왜요? 결국 못 알아듣고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방언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막아버린 사건과 동일한 거. 그게 화원검으로 불칼로 다 막으셨다 그랬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들로 막았단 말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6절, 26장 그 16절 보세요.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성령을 받으셨다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님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그 아까 28장 앞부분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남기신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의 구원의 길을 남겨놓으셨다 이거예요. 살릴 방법을 예비해 두셨다. 그게 16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지금 다 못 알아듣고 다 죽을 판에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도록 방법을 두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16절 뭐라고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요것을 사도 베드로는 받아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맞아요. 바벨탑 쌓던 죄인의 건축자들은요, 이게 뭐야 얼렐레 까꿍하고 예수를 다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 돌은요 반드시 필요해요. 성전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거든요. 그 돌 없으면 안 돼. 이건 산돌이에요, 말 그대로요. 이 돌을 예비해 두셨다는, 예루살렘 뭐가 섰어요? 십자가가 섰잖아요. 십자가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돌은 예수다, 산돌이다, 생명돌이다, 반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온에 두신 예수라는 돌, 이걸 알아먹지 못하면 뭐예요? 이게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거, 이 말씀을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지금요 아멘 하셨잖아. 다. 그럼 뭐예요? 성령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뭘 더 바랍니까, 여러분? 이게 들리셨는데 내가 심판에서 면함을 받았구나. 이걸 못 알아보면 어떻게 돼? 누군가에겐 이 돌이 너무 귀한 산돌인데, 누군가에겐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잖아요. 누군가는 이 돌을, 예수라는 돌을 턱 던져줬더니 가다가 이 표현처럼, 이사야서 28장 표현처럼 걸려서 뒤로 넘어져 자빠져서 죽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동일한 예수를 받았는데 누구는 심판의 예수를 받아들이고 누구는 산돌로 받아들이더라. 그런 여러분, 예수는 동일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구세주가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에게 심판주가 되실 뻔했던 예수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에게, 성도에게는, 영혼교회에게는 산돌이 되셨대요. 나의 반석이 되셨다. 이거를 감사히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까지 말씀드린 거를 잘 개워내시고 잘 소화하셔서 제발 앞으로 제가 여러분 얼른 같이 이런 걸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시도록 제가 잘 개워서 최대한 드릴 테니까 얼른 드시고 잘 저기 하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던져드려도 그것이 예수라는 산돌로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잘, 기초를 잘 쌓으시고, 여러분 이후에도 방언 외에도 우리가 나눌 게 너무 많아요. 복음의 정수를, 진수를 잘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